시편 1편 1절입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세상에 참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생이 아버지를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야기하기를 아빠랑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동생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 바뀐 것이죠. 어쨌거나 멋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멋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소위 있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 있어 보입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있어 보이나요? 네, 답이 없으시네요. 자, 있어 보인다는 것은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좋은 호텔에 갈 때는 옷을 갖춰 입어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가진 않지만 한 번씩 가게 되면 정말 옷을 다 잘 갖춰 입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는 사람 모두가 편해 보이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옷을 입고 옵니다. 있어 보이는 데에는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식, 전문적인 지식, 매너도 이 부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 더 상위에 자리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한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인 것이죠. 이들은 있어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어 보이는 것은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 사람은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 등장하는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끝까지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자리가 다릅니다. 자리. 우리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친지들을 방문하고 또한 덜어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주 드물게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의 정도의 거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0시간을 넘게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행을 하기 전에 비행기를 기다릴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비행기를 기다립니다. 똑같은 시간을 두고 그 앞에서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게이트가 다릅니다. 1등석과 일반석의 출입구가 다릅니다. 타보지는 않았지만 1등석은 좌석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서비스도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0시간 동안 비행을 할 때 느낀 것은 무엇이냐? 자리가 정말 중요하구나. 3등석에서 10시간 이상을 타면 정말 너무나도 힘이 듦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타기 전에는 모릅니다. 타기 전에 이 사람이 1등석 칸을 타는지 이코노믹을 타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게이트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많은 차이를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느끼며 또한 다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겨우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리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는 엄청난 자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자리의 구별이 있습니다. 1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악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의 솔로몬을 죽고 난 뒤 왕이 된 르호보암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까? 솔로몬과 함께했던 노년의 지혜자들이 아닌 자신들을 좋아하고 자신들에게 좋은 말들을 하는 젊은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을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악인이 아닌 의인들과 함께합니다. 악인들이 아닌 지혜로운 믿음의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이영근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 있지만 최고의 의인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의인은 한 분밖에 없나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의인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특별히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선은 무엇입니까? 문제입니다. 탈선은 사고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인이란 말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삶, 목표를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직역될 수 있습니다.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교만하지 않는 것이죠. 잘 나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무진장 잘 나갈 때 방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을 비웃기 전에 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자리에 계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남을 조소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복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자리는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닙니다. 악인이 아닌 의인이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복이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두 번째는 초대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요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청한 자리에 가서 시계를 받아서 나오는 사람을 요즘은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초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초청장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이 징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냥 추첨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초청장이 어디에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복 있는 사람, 즉 생명의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깊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더 깊이 뭐합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이 말씀을 붙들고 밤과 낮이 이르도록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초대받은 자의 삶입니다.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를 끊을 수 없어서 며칠 밤을 지새워서 보는 것과 골프와 낚시 채널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더 사모함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초대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분명히 말하기를 자신들은 초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장을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초대장을 질 수 있습니까? 말씀의 초대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초대장을 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에만 성경을 들고 오고 그 들고 온 성경도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지었지만 그 초청장이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은 초청장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여기에 초청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초대받았습니다.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봐야 되는 것이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를 왜 초청해 주셨고 내가 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초청장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초청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실함으로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 보이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의지하는 대상의 차이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자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권력을 그들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그들의 전략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세상에서 먹히고 세상에서 통용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무너지는 교회가 그렇고, 무너지는 성도들이 그렇고, 무너지는 목회자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들의 의지를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겨는 어떻습니까?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겨는 인정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견딜 힘과 끈기와 뿌리가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그 목자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삶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꺾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쓰러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바람은 불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노의 바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바람은 분명히 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가끔 혼동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나를 의지해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혹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것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확인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바람에 나는 겨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들을 흘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심과 은혜와 능력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말하지 않아도 그 깊이와 넓이와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세상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초대를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가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복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는 사람의 이 길을, 이 축복을 꼭 가르치시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또 여러 가지 친지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복이 있는 것처럼 생활하지 마시고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며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